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 산상수훈, 마태가 예수님 이야기를 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모세의 보다 더 크신 이가, 다시 말하면 모세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오셨다. 그런 주제하에 모세와 비교해 가면서 예수님을 쓰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그런데 이제 모세는 온유한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에집트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가지고 그 법을 백성들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잘 설명해주고 그랬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모세처럼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큰 이예요. 하나님 대신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접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점이 달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부르는 이 대목에 와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이렇게 할 때 모세를 연상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자비라는 대목에 와서는 이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에요. 모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고, 또 그 다음에 애통하는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 위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런 세상 만들기를 염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뛰어난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이다 할 때에 그 자비의 대상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전체는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일들을 쭉 행적을 기록하고 또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이렇게 이제 기록한 가운데에 참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자비의 자비는 어떤 것이 자비인지를 예수님 이야기로 보여주는 책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는 마가복음을 알고 마가복음을 참고해가면서 쓴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마가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일에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한 것을 참고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마태는 산상수훈이 딱 끝나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나병 걸린 나병 환자를 고쳐주는 이야기로 시작해요. 근데 나병 환자를 고쳐준 이야기, 여러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시니, 모세를 연상케 해요, 그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고쳐주는 거예요. 근데 고쳐주는 이야기로 예수님의 공생의 첫 이야기로 예수님 공생의 이야기를 시작해요. 나병 환자 고치는데 병을 고친 데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병을 고친 다음에 절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소문내지 말아라. 그런데 곧바로 제사장한테 가서, 이제 동네마다 제사장이 있어요. 동네마다 있다기보다는 한 동네나 두 동네나 세 동네나 담당한 이제 제사장이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서 네 몸 나은 걸 보여줘라.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악성 피부병 또는 나병이 걸리면은 이제 추방을 당해요. 그 다음에 다시 그게 났으면 제사장한테 가서 제사장이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 병이 다 낫다고 하는 소리 말하면 증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그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정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래요. 그래야 이제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자기가 살던 공동체로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유대교는 제사장은 그 악성 피부병이 걸리면 또 나병이 걸리면 그 병이 걸렸다는 걸 확인을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가족에게서부터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 배너란 영화에서 봤듯이 그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에 가서 살아야 돼요. 이제 공동체에서 추방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종교는 종교는 사람을 추방시키는 일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쳐서 되돌려보내는 일을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서 가족의 품으로 공동체의 품으로 되돌려보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자비란 말의 히브리어의 원뜻은 자궁이란 말과 같다 그랬어요. 자궁이란 말을 사용해요. 자비라는 말에. 그때 그 자궁은 뭡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잉태하고 키워서 태어나게 하는 곳이 자궁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죽음과 반대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기껏 해봤자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그건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 줄 수 있을 뿐이지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 문서로된 율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근본 정신을 살아내는 사람은 만들 수 없다. 그게 율법의 한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게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제사장은 너 악성 피부병 걸렸어. 다른 사람한테 전염시키면 안 되니까 너 하고 쫓아내는 거예요. 종교가 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알겠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는 또 그거 해야 돼요. 알겠어요? 이것이 죄야. 죄니까 너 그러면 안 돼. 정치가는 정치가에게, 군인은 군인에게, 세무서원은 세무서원에게, 또 일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에게, 또는 성직자면 성직자에게. 알겠어요?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야. 그걸 가르쳐주는 일을 종교는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고치는 일은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독교 교인이 되어서 무엇이 죄인지 바로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죄에서 이제 우리를 해방시키러 구원하러 오셨다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시는데 그 죄에서 해방시키는 일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는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는 일은 종교가 못해요. 다시 말하면 종교가 못한다는 말은 종교의 의식을 다 지키고 교회에 출석하고 뭐 11조도 하고 모든 절기를 다 지키고 그러는 걸로 안 돼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그 개인적 나의 인격적 개인적이라기보다 인격적 구세주로 모시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간청하고 그분과 모든 일을 상의해서 하고 할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종교가 가르쳐 주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눈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죄인 것이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더 우리는 날카로운 눈으로 마음으로 인격으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죄를 멀리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 위에 펴는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서부터만 옵니다. 그게 자비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본질이 나병 환자 고쳐서, 알겠어요? 우리 자신이 구원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게 그게 구원이에요. 새 사람 되어서 그 다음에는 이 나병 걸린 세상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비의 본질이라고 마태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후에 많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 자비로운 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비고 저런 경우에는 저렇게 하는 것이 자비고 그렇습니다. 제가 참 자비로운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노력을 한 가운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직장에서 살아가는데 또는 우리와 일가 친척들,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남의 허물은 관용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하고 그 영어로 말하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보는 거예요. 그 관용으로 보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넓은 아량, 관대함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허물,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좀 과장되게 말하면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하고 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자신에게는 엄격해야 됩니다.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내 허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그 자비.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나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용서하게 되는 것처럼 하면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런데 제가 참 감히 나는 자비로운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70년을 넘게 살면서 제가 배운 거는 남의 허물은 넓은 마음으로 관대하게, 내 잘못은 냉철하게,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특히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내 가슴에 칼을 꼽지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도가 돼요. 여러분이 자비, 그 어려운 말의 뜻을 알려 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자비로운 일들이에요. 우리가 자비에 대해 정의는 내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한 일을 흉내내서 따라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이 자비한 사람이 여러분들 속에서 자비가 점점 풍성하게 커져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